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막는 네 가지 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소연을 하거나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왜 내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왜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했을까? 이런 넋두리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삶에서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받지 못할까? 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축복을 부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키도 작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모자라는 듯 시작하는 그런 불합리함을 느끼며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키가 작을까? 왜 나는 나여야 할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20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다 그 정도는 다 이런 분위기신데 120이면 지금 유이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120 정도의 키로 중학교를 올라간 겁니다. 그때 이제 중학교를 처음 가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키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초원에서 살다가 뭣도 모르고 있다가 신세계를 경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키가 작고 낮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축복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더러는 축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축복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네 가지의 축복을 막는 네 가지의 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벽은 뛰어넘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 벽을 뛰어넘어야만 비로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의 말로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사벽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 이걸 이제 넘사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일컬어서 말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벽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고 그 벽을 인지했다 할지라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축복받는 비결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인간의 어떤 술수, 내가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지혜를,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성읍에 큰 왕이,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쳐들어와서 벽을 쌓고 에워싸고 이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지혜자가 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의 말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제 어려운, 가난한 자의 그 지혜를, 지혜가 있는 가난한 자의 그 지혜를 금방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자에 대한 금방 잊어버린, 지혜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줘서 그 성읍이 구원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은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지혜자의 이 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지혜자의 이 말들을 고맙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지혜자의 말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이 성읍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의 말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지혜자가 얼마나 이들에게 고마운 존재인지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나 좋은 감사할 만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시험이 닥치면 그 시험만 바라보고 그 시험을 뛰어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섞인 말을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그 감사에 없는 삶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주저앉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나에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탈무드인데요. 이 탈무드는 유대인의 가장 존경하는 랍비인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썼습니다. 이 책이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지방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것을 가져갑니다. 여행을 위한 준비물이겠죠. 제일 먼저 그 책을 볼 때
쓸 수 있는 등잔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일어날 시간을 알려줄 수탉을 한 마리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짐을 실어줄 나귀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서 어느 지방에 이제 다다라서 하룻밤을 묵을 집을 찾았으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잠자리를 구했으나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감사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묵을 집을 안 주시지 않았겠나 하면서 이제 작은 간이 천막을 치고 잠을 들에서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을 들에서 청하다가 갑자기 동물이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온갖 그 바람이 몰아치면서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글을 읽으려니 이제 등불이 꺼졌으니 글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편안한 잠을 주시기 위해서 등불을 꺼주셨군요 하고 감사를 하고 또 조금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물의 소리를 듣고 짐을 실었던 나귀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싣고 여행을 먼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들에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까 새벽에 깨어야 하는데 이 수탉이 도망을 가고 없어서 잠에서 깨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상황을 맞으면서 급기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마을에 그 아키바가 머물려고 했던 마을에 강도가 수많은 강도떼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그 여관에 혹은 잠잘 만한 묵을 장소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아마도 죽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에서 잔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탉이 만약에 아침이 새벽에 왔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면 그 울음 소리를 듣고 아마도 강도떼들이 또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는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결국에는 내 인생이 더 힘든 어려운 곳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대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은 외모로 판단하는 삶의 벽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고 지혜롭고 핸섬하고 멋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의 말을 무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가 조금 촌스러워 보이면 그 사람을 괜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좀 허름해 보이면 그냥 그 사람을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이 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 외모 지상주의, 우리나라에 특히 이것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요,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쁘면 다 되고 잘생기면 다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유럽들은 이렇게 가치로 사람을 판단했는데 요즘 유럽들이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 유럽들도 이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탄소년단 같은 잘생긴 남자들이 나타나면 열광을 하고 또 이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 열광을 한다는 것이죠. 이 외모로 판단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정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독특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하버드 대학에 허름한 차림의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실에 다다랐을 때 이 비서가 이 허름한 차림의 노 부부를 보고 총장을 만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커트를 했습니다. 총장님 지금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시를 하다가 그러면 기다리겠다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 노부부가 총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총장이 그 노부부를 만났을 때 이제 노부부가 이 총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돈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대학교에 우리 아들을 기념으로 무엇인가 조그만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총장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가 동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동상을 세웠다가 할지라도 이 동상을 만약에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면 이 학교가 무덤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노부부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저희들은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교실이라도 하나 짓고 싶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이 이 노부부의 차림새와 그 사람들의 행세를 보고 이제 판단하기를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두 분이 그만한 돈을 낼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노부부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그 근처에다가 이제 대학교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 지은 대학교가 미국 서부의 최고의 명문 대학 스탠퍼드 대학이 바로 이 노부부가 지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탠퍼드 릴랜드 부부가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하버드 대학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두 부부의 노부부의 정말 엄청난 이 찬스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그 이후로 정문에 글귀가 하나 붙었는데요. 그 글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연찮게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일을 행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소리만 요란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은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의 조용한 말들이 우매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좋은 삶을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요란한 삶이 아닌 실속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파도가, 여러분, 엄청난 크게 치는 파도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파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어렵죠. 여러분, 좁은 개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고 그 생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들이 스물스물 자라나고 한다면 그 개울은 정말 살아있는 실속 있는 개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넓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8절인데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막는 벽의 가장 큰 벽이 바로 이 벽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을, 온 어항을 구정물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도미노처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그만한 죄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허용하다 보면 이 죄가 결국에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수요일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요 기도회나 오후 예배 좀 빠져도 되겠지. 이러다 보면 주일 예배도 빠지게 되고, 주일 예배를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때까지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았는데 한 1년쯤 안 다녀도 되겠지.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과 영영 이별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작은 누룩 하나만 떨어뜨려도 결국에는 그 밀가루를 다 집어삼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6월절날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모양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을 하는 것도 애들이 처음에 욕을 시작할 때요, 처음에는 남 따라 하다가 결국에는 욕꾼이 되게 됩니다.
남이 막 욕을 막 하다 보면 그 욕이 어느 순간에 내 귀에 꽂혀가지고 그 욕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따라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욕쟁이가 되어가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학교 가면 그 또래 애들이 욕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욕이 섞여야만 말을 잘하는 것 같고 얘기를 잘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조금씩 우리는 죄에 물들어가고 그 죄에 물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벽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의 장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동안 대물림되었던 저주의 끈들이 끊어지고 축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주의 삶을 끊고 축복의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소리만 요란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알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조금의 제약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